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는 우리가 시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질병 중에 만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감사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즉, 감사 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감사 불감증에 걸려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 불감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역대상 29장 26절을 보시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힘든 과정을 걸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왕으로 이스라엘을 3권을 가지고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처럼 인간이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신정 통치의 왕으로 신정 통치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한 왕과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은 왕으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다윗은 죽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즉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당시 다윗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오늘날 40조에서 50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히 우리는 모르지만 당시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존귀함을 받아 당시 주변 국가를 평정하고 최고의 왕으로 대접받았습니다. 후손들도 그를 최고의 왕으로 존경했습니다. 축복과 감사는 밀접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축복이 물이라면 감사는 수도꼭지입니다. 수도꼭지를 열면 축복은 흘러나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감사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에서도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 죽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사마리아인은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감사하고 떡을 떼니까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 감사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죽음을 앞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신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실제적으로 믿은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질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신 권능을 어떻게 인간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모른다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은 말입니까? 시편 14편 1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12절을 보시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소유권과 지배권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통치권도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신에게 잠깐 맡긴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한평생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교회가,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면 없는 것 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잘해서 잘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